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7절 말씀과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3절에서 17절 한 절씩 이 부분은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저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참 여러 가지로 불안한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대통령의 부인이 하고 있다, 그런 소문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의료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고 경제가 엉망인데 대통령은 모든 게 너무나도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달나라에 사는 사람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옛날에 안드로메다에 사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우리나라는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미래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거시적인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기는 하지만 그 예측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말로 침공하고 또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팔레스타인을 공격할 줄도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한 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미래를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하기는 하지만 불확실하고 예측한 대로 되는 일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게일 브레이스라는 학자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그 이후로 너도 나도 불확실한 미래,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가 말한 이 불확실성의 시대는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잡으면서 조금은 확실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죠.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고 또 요즘은 미국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읽은 전도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초월하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현재 일도 잘 모르죠. 어떤 과학 채널을 보니까 그런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내 얼굴, 우리가 내 얼굴은 거울을 통해서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얼굴은 지금의 내 얼굴이 아니고 과거의 얼굴이래요.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뭐냐? 빛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를 보면 내가 그거를 통해서 내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빛이 30만 킬로미터로 거울에 가서 부딪혀서 나에게 돌아오는 만큼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은 0.0000003초 정도 과거의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현재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아리에 모여 있다는 뭐 점쟁이, 심령술사, 뭐 별자리 보는 사람들, 타로점, 미래를 알려준다는 도인,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믿을 게 못 되는 거짓말, 가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 중에 누구도 미래를 예언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흰옷 입은 도인이라는 이상한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하죠.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또 이 흰옷 입은 사람은 별로 영향이 없다고 그래요. 요즘에 최근에 등장하는 명모 씨가 있죠. 이 명모 씨가 영향력이 천공보다 말을 해버렸네. 천모 씨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역술인이라는 이상한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참 요즘에 우리나라의 꼴이 우습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왜 남의 점이나 봐주고 있을까? 자기의 미래를 잘 알면 자기 일이나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점쟁이 중에서 자기가 점을 잘 봐가지고 로또에 1등 당첨됐다.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미래를 잘 알 수 있다면 저는 제일 먼저 로또 당첨 번호를 예상해서 로또를 살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일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국이 지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좀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아마 새로운 걱정거리가 또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도 참 이런저런 걱정, 고민거리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이 교회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번 주부터 수요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 잘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에 또 주중에 나가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 사무실도 참 걱정거리가 많아요. 대표님이 돈은 제대로 풀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또 나라 일도 걱정할 게 많죠. 요즘에는 기후위기, 우리 추석 때까지 열대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잖아요. 이런 기후위기까지 걱정을 해야 합니다. 참 걱정거리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죠. 지금 내가 무엇인가 준비해 두지 않으면 나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마주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죠. 그런 실수를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늘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안과 걱정은 사실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공평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야고보는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 세 가지 정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범하는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우리 자신의 계획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13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특정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이 계획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사람들은 매일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람도 미래에 대한 계획을 미리 잘 준비를 했겠죠. 그냥 놀고 먹다가 심심하니까 갑자기 내가 사업이나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시작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은 나름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언제 사업을 시작할 것이냐, 오늘이나 내일 출발하겠다,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아마 미리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떠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살 거냐? 우리는 어떤 도시에 갈 겁니다. 어떤 도시? 아마 시장 조사를 해서 어떤 도시가 이 사업을 하기에 좋은지 다 조사를 했겠죠. 얼마나 1년 안에 우리가 쇼부를 보겠다. 소위 말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1년 안에 내가 사업을 안정화시키겠다. 어떤 사업을? 아마 아이템까지 다 정했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런 미래에 대한 준비를 다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네 구멍가게를 내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목적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사람을 보니까 동업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라고 하는 것 보니까 혼자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동업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계획, 수익성, 사업 목표 다 세웠죠. 말 그대로 만반의 준비를 다 한 사람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큰 계획에서 빠진 것이 무엇이냐? 그의 계획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한글 번역을 보면 주어가 잘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영어 번역에 보면 we w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e will. W-I-L-L, will. 어떤 의미가 있죠? 자기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프레우소 메타라고 하는데요. 프레우소 메타, we will go 라고 하는데 1인칭 복수 대명사라고 해요. 여기서 1인칭 대명사는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것을 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자기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단지 자기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업가, 정치인들 중에서도 신앙이 좋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중에서도 장로도 많고요. 권사, 안수집사, 그렇게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나 하는 말, 또 그들의 계획들, 정치적인 신념들, 행동을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직장에서 그들의 삶에서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합니다.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we will, 내가 이것을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나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을 늘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일에,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을 빼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있죠?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역이 조금 쉬워서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에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 하죠. 그런데 그 계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에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세워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계획에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3쪽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나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내 삶에 인정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계획을 곧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제 삶을 위한 주님의 계획을 원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We will, 내가 이것을 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올곧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또 우리 한 번 더 같이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이 부분도 우리 함께 좀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우리의 힘으로 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혼돈에 빠진 기간이죠. 그러나 이 시기가 끝나면 우리의 불안이 좀 괜찮아질까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통제하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9월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드디어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력으로는 지금 엘루럴을 보내고 있고요. 이것이 성서력으로 12번째 달 마지막 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이 되고 10월 3일이 되면 로시 하샤나, 유대력으로 신년,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적인 면으로 보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영적인 성장, 또 개인적인 영적인 계획들, 그리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좀 같이 기도할 때 영적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이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서력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다음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그렇게 한번 좀 같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따로 좀 시간을 쪼개어내서 영적으로 한 해를 정리해 보시고, 또 영적인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불확실한 이 시기에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 첫 번째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는 우리는 내일이 늘 있을 거야, 나에게 늘 내일은 있을 거야, 이렇게 가정하며 사는 겁니다. 야고보서 읽었던 4장 1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것은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우리 중에 누구도 앞으로 일어날 365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이 세계를 강타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또 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2019년 연말에 교회를 부목사를 사임을 하고 2020년 1월 달에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한 열흘 정도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를 한 달 동안 정말 꿈 같은 휴식의 시간을 재미있게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말부터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백수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다고 하죠. 만약 그때 제가 교회를 사임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늘 이런 만약,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이거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만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든 내가 저것을 선택하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고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늘 한결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관해서 너무 낙관할 필요도 없고요, 또 내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래서 오늘
감사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저지르는 또 실수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가 옳고 좋은 일 하는 것을 미루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는 거죠. 그것이 죄라고 4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내가 현재 해야 할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 현재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제넘게 미래에 대해서 거창하게 이야기하기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거죠. 19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케어르케고르의 글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이고 자주 인용하는 글이기는 한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친구 집에 저녁 초대를 받은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지붕에서 떨어지는 기왓장에 맞아 죽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이기는 하지만 초청을 수락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케어르케고르는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초청을 수락하되 이런 단서를 붙인다면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렇게 초청을 수락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기왓장이 떨어져서 내 목숨을 앗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필히 그 약속에 가겠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면 갈 수 없습니다. 초청을 한 사람은 이 이상한 수락을 농담으로 여겨야 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초청했는데 이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가는 길에 거리가 좀 멀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제 목숨을 앗아가지만 않는다면 제가 필히 가겠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면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농담으로 여겨야 하겠습니까? 케어르케고르는 양쪽 모두 적절한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락에 첨부된 조건이 정말 웃기죠. 우스꽝스럽기는 하지만 그만큼 진지하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변화무쌍한지를 생각할 때 그 말은 엉뚱하지만 너무나도 맞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지만 그 계획이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기왓장만큼이나 얼토당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계획을 통째로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선한 일을 해야 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늘 불확실하고 보이지도 않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야간에 주행을 하는 자동차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는 불과 50m에서 100m 앞까지밖에 비추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차를 몰고 우리의 목적지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전방 100m만 보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죠.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습도 이런 것 같습니다. 전방 100m가 펼쳐지고 나면 다시 그 앞에 100m가 펼쳐지고 다시 그 다음 100m가 펼쳐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결국에는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다다르게 된다라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믿음을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지금 여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이제 좀 우리가 내버리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확실한 미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서력으로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이 교회에 그런 계획이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적인 삶의 그 영적인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불확실한 이 시기에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그 생각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